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오늘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비밀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도 알고 이래 살아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 안에 행복이 있느냐? 억지로 하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반 동물과 다르게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뭡니까? 꼭 전도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있으면은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 내 뜻과는 관계없이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늘 보니까 제목이 당연 필연 절대인데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럼 먼저 서론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나의 그 미션을 찾았는가, 찾고 있는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해봐야 돼요. 천명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를 받는 자는 안 받는 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즉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소명을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천하고 안 계시는데 그럼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꼭 로마를 보라니 여러분 나름대로 이 언약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로마 15장 3절에 서바나도 내가 보아야 가리라 하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아 세계복음을 위한 나의 전문성과 나의 방향과 나의 갈 길은 뭐냐 이거죠. 이걸 찾는 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았으면 그 다음이 사명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 충만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 되면은 지난주에 설교 본문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게 그리스도만이 존귀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소명이 분명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빌립보 4장 14절 응답이 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이유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직 이러니 저러니 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안 된다 이겁니다. 빈에도 찰 줄 알고 부에도 찰 줄 알고 일찍 비결을 배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 준비 필요합니다. 어제 그 공무원 그 메시지 않습니까? 저 산업정기 전도학 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결국은 전도학 시간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안 하고는 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요 학교 교사 가려고 하면 공부 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공무원 해도 요즘 국공무원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 때하고도 완전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 공무원 계통을 좀 알아요. 제가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전문성가 있는 전문인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조카가 저번에 왔던 그 전화를 해봤어요. 동생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 캐나다 유학을 한 6개월을 갔다 왔거든요. 언어 연수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아이가 나이가 좀 공부 좀 더 시키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한대요. 적당히 어디 취직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 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뭔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50년대에 태어난 사람, 60년대 초반 중반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이끌어가는 이 뭡니까?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 후의 세대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다가 지금의 현 세대들은 특히 10대, 20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역공과에도 아주 잘 얘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당연 필연 절대인데 그러면은 당연한 것은 무엇이고 필연적인 것은 무엇이고 절대적인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은 뭡니까? 마땅하다. 마땅히 따라오는 걸 말하거든요. 마땅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모르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남을 속여야 돼요. 남을 죽여야 돼요. 그 요즘에 그 강대국가 저 세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양쪽 진영에서 상대방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노예로 종처럼 딱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지옥 가야 돼요. 이 없으면은 이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빡 박혀야 돼요. 박혀야 저래 살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마귀 신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요즘 한창 우리나라 정치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마귀 신부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알고 믿는 자, 믿을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가라면 가고 그 종교입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듣는 길 어떻게 되느냐? 되는 일이 없어요. 가인은 길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들 믿을 이유를 알고 믿는 자는 뭡니까? 누가복음을 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의 성경 영원토록 함께하는 약속했어요.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인 그 메시지예요. 그럼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축복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서 보고 여러 자료를 좀 봐요. 보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인생,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이 틀린데 인터넷 찾으면 거의가 복음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내한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감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은 이건 뭐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뭡니까? 그걸 내가 이게 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건 아닌가? 해가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인데. 내 신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러지? 찾아보는. 그런데 결과는요. 인간이기에 창세기 3장의 굴레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진짜 돌아버리죠. 근데 복음을 아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경험을 주실까? 앞으로 주변에 나 같은 경험을 할 사람이 많이 있겠지. 그죠?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체험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려고 하면 체험을 하면은 가식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사실화된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지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시민인데 한계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나 괜찮다. 좀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보니까 1번은 세 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가 그들한 비밀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발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때문에 이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내딛는 인생이 되져야 돼.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당연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은 늘 다른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고도의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답 나오지,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동안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라. 그걸 갱신하라. 그걸 깨라. 그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 옛틀과 새틀이에요. 깨는 게 깨어지면 새틀, 안 깨지면 옛틀. 그럼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필연적인 것은 따라와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12가지 재앙을 못 벗어나요. 여기에도 복음 제대로 깨닫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어느 날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 꽈배기처럼.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불신자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불신자도 미션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 나의 유익을 위한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요. 나 유익, 가장 유익입니다. 유익이라는 거는 내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돈도 이익이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내 주장도 이 유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고집도 유익 때문에 하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렇죠?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가시가 돈이면 다 되지. 뭐가 돈이면 다 됩니까? 그래 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돈이 노예가 되다 보니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쾌락을 쫓아가 타락으로 빠져버려요. 돈이 없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화려한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그죠? 가는 사람 돈이 많이 가잖아요. 돈이 많아 가면 어떻게 돼요?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요. 만일 하루 내가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다. 어떻게 술집을 갑니까? 뭐 지나가다 포장이 없습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소주 한 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뭔가 빠져가지고 뭡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또 옛날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빠져들면은 망해요. 결국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걸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게 뭐 네피림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잡힌 문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공주의요, 정복주의요. 남을 이겨야 돼. 내가 알아줘야 돼. 남이 하면 싫어, 내가 해야 돼. 이게 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너질 바벨탑이요. 그래야 되는 게 없어요. 창세기 11장이죠. 복음을 모르면 결국 이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세상 문화는 어떻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빠져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모르면. 그 권사님이 그 딸 결혼하려고 하니까 가 사주팔절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한다니까요. 장로님이 사업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까요? 무당 찾아가고 그럼 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뭡니까? 점집, 무당집 대박 나는 때요. 다 국회의원 될 사람 하잖아요. 당선될까 안 되냐면.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눈이 아니면 못 보는 나도 모르게 무속, 점술, 우상문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요, 가보면 보면 타로점, 뭔점이 다 그 우상이잖아요. 당연시대에 있거든요. 점치는 카페도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인터넷에 또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혹해요. 또 뭡니까? 또 부부가 이제 가정이 안 좋으면은 궁합이 맞니 안 맞니? 그 무슨 복음 받으면은요 사주팔 궁합 관계 없어요.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복음 받기 전에 30대에 요절할 거라고 그 점쟁이가 얘기했어요. 점쟁이가. 그리고 내가 20대에 산에 절에 가서 공부할 때에 지나가는 어떤 그 중이 우리 친구들은 셋 다 점을 쳐줘 나는 안 쳐줘요. 어씨.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 동창 하나가 자기 오빠가
건대를 나와가지고 운명 철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작에서 물어봤더니 얘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얘는 앞이 안 보인다. 그랬대요. 그 나는 20대 요절할 줄 알았어. 그 말 듣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65이잖아요.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은 복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냐? 그 말이 아니고 사단의 굴레에는 불신자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단의 틀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마귀의 자녀지요. 우상숭배해야죠. 정신문제 시달려야 되죠. 육신의 고통받아야 되죠. 그러다가 지옥 가야 되죠. 자녀들 망하죠. 이 짓을 왜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분명히 3, 4대까지 그 본인들 저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다 우상숭배하는 집안 아닙니까?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쏘가요. 예수 믿는데도 오직 복음 아니면 썩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해요. 내가 지금 오직이냐 아니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오직이냐 아니냐. 자, 그러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을 살린 자로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모르게. 복음을 알고 믿는 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유산을 남기고 인생을 떠나야 되는데 나쁜 유산을 남기고 인생을 떠나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사는요,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 살았든 좋은 유산을 남깁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그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모님 좀 일시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어느 선교사가 27살짜리가 우리 구한말에 복음 전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도 잃고. 그런데 이 사람 성경 하나 우리나라에 던져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보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27살에 죽은 사람은 허망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마치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 먹으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썩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다 이거예요. 뭔가를 방향을 주는 거죠.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저 산을 보면 인생에 뭔가가 살맛이 난다. 소망이 보이는 그것도 빛이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보면 이거 살맛이 안 난다. 그건 빛이 아니 암흑이요. 소금이 없으면은 뭐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소금 없으면은 음식 못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소금 있어야 맛있어요. 그죠? 어둠들은 싱거운 거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싱거우면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그래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훈련받고 기도하고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영혼 구원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 마땅한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능력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말했는데 나를 통해서 뭐죠? 생명운동이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뭐 50 김건모 장가 가더만.
미운 우리 새끼 그걸 좀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50대에 첫등이 보는 사람이 많아요. 50살에.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세가 생겨 안 생겨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뭡니까? 생명도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극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복음을 한 사람이 맞다면은 당연히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복음의 결실인 자녀들이 구원받은 영혼을 잊게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과 그럼 뭡니까? 음부의 권세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뭔가 그 집안에 사이트를 흑암이 썩 무너지는 이런 결과들이 와야 돼요. 이게 안 되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큰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진짜 담아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변에 보는 눈이 틀려져요.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재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재해석. 그러면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 놓고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뭡니까? 전도자에게 세상 끝을 하는 거예요. 전도 관계없는 뭐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니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237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237 나라가 와 있잖아요. 다민족이. 여기에 관심이 가 있고 그래요. 내가 안산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다가 졸아가지고 또 듣고 또 졸아가지고 또 듣고 이래서 내가 3번을 겹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 잠이 와가지고 거기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그 다민족이 많으니까 다민족 학교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축구하는 게 나와요. 그때 뻗뜩 떠오르는 게 저 다민족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축구가 제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축구를 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기 영진이라고 있어요. 최전도 선생님 아시지, 그죠? 개성이 벌떡 나더라고. 그런 애들 와가지고 좀 이제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그렇지만 그 생각나고 그러면서 우리 유은이 우리 그 렘넌트 동생 강희가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금도. 그럼 그걸 기능을 살려가지고 걔가 이제 다민족 그런데 애들을 잘 키우려 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금도 축구하고 싶어 한대요. 아버지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지금 그렇다고 축구 선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애들을 가르치고 자기도 축구하고 아마 상당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주 못하면 몸살이 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을 복음에 유익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으려고 하면은 다민족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여기 보면 다민족이 와 있으면은 애들 불러가지고 한 대여섯 명 돼도 또 어울려가지고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가 자꾸 이제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 순간에 복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37 나라 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한가 쓰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할 거예요. 절대적인. 왜?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 필연, 절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해답과 결론이 낫나? 이거예요.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낫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게 되면요, 결론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즉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먹고 사는 데 바쁜데, 결론 들렀어요. 진짜 해답을 얻으면은, 복음으로 해답을 얻으면은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설정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단의 굴레에 속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럼 그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결론 났습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되어진 모든 삶의 내 생각과 마음이 전도 선교에 있어요.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틀려져요. 저 인간이 말이야, 저렇게 속을 시키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얘 꽃이다 지옥. 그럼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옆에 붙여주었는데 저 영혼이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아 살아가네, 저 영혼을 어떡할까 라고 하는 눈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보하고 이해하고 100번 잘못해서 보니까 용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은 다음에 뭡니까? 한번 긁어도 돼요. 가족이라면은. 구원 받기 전에 뭡니까? 잘할 때. 이걸 모른다. 사실은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 믿으라 말은 못한 날처럼 마음이 점여오는 게 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얻어요. 여러분들요, 구원 받았죠? 사는데 힘 안 들어요? 힘들죠? 힘 안 드는 분도 있어요? 없을걸 별로. 복음으로 결론 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생활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죽지. 근데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그거를 바꾸라, 바꾸라, 우선순위를. 내가 내 말이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삶의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요. 저기 신중철 집사님, 삶의 이유가, 농담이니까 그냥 오해하면, 삶의 이유가 골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렛대요. 다른 보면 내가 골프를 칠 줄 모르면은 가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골프를 치다가 디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도 놀랄 만큼 불신자 수준이 가까우면은 복음 못 전하는 거지. 걸걸은 답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 세계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맥주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끝에 가서 더 뒤집어져 가지고 불신자들이 볼 때 끌 나오면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 받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거를 넘어서도록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아멘. 그 말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실화돼, 사실화. 사실화면 내게 정말로 믿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고백하잖아, 그죠? 아멘? 다 성령 역사 한 사람.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옛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새 틀을 가져야 되는데, 살아온 사단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사주팔조 운명에 벗어나는데 그 틀에, 그 올무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능력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돼. 그럼 내가 죽으면 돼요. 그 바울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에 저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천국 간 거 보고요. 참 많은 걸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참 좀 빨리 갔지만은 요즘 나이로는 빨리 갔잖아, 그죠? 내가 한 20년은 빨리 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80대 후반에 갔어요. 근데 좀 빨리 가신 것 같은데 그러나 멋있는 삶을 살았다. 굳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안 했는데 삶 자체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럼 됐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밀을 찾아냈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찾아야 돼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 찾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한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의 것은 뭐냐? 나의 것.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는 업을 가지고 반전을 시키면 돼요. 그럼 나의 현장을 어디냐? 찾아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업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뭘까? 그 여러분들은 본인이 찾는 게 가장 깊은 곳에서 찾는 게 제일 현명하지, 그죠? 본인. 아무래도 상대방이 뭐 상담하다가 또는 포럼하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빌립보서 2장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더니 소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뭡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요. 그게 영혼 구원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할 나의 현장은 어디냐 이거요. 24할 나의 현장. 늘 여기에 내가 몰두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거죠.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결론이 딱 나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짖는 상령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걸 뭡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찾아져야 돼요. 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중요하죠. 여기에 발견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이때부터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 속에 다 찾아지는 거지만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순절날이 내게 체험된 이런 응답들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순절날의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뭡니까? 완전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손녀 앞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 성령 체험을 하면 주저주저하다가 뭡니까? 담대해지고 뭔가 주저주저하다 보면 결단하게 되고 뭔가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안 되지면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다 붙잡고 속여요.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집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뭡니까? 차도 있어야 되지. 뭐 등등등등 하면서 잠깐만 속여요. 근데 그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100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200, 200을 가지면 300, 300, 300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로 문이 막혔을 때에 바로 고집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간절히 들어와요. 밤에서 들어와서 밤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잘 안 된다. 뭔가 하나님 막는 것 같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찾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 체험을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원하시기 뭔가를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어떤 메시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 모르면은요 쭉 들어 얻어 터지고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쭉 들어 얻어 터지고 이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못 깨닫으니까 뭡니까? 노예로 집어넣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뭡니까? 포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속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현장에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어른들은 그 복음 전하라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여정을 가려면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도록 깊이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맞냐? 제가 이제 이 응답을 이해하는 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바닷가에서 저도 모르게 강대상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답 찾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 주변이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깊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무도 없으니까 뭐 바닷가에 가면 누구 없으니까 눈물 콧물 다 해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눈물이 많은 모양이라 거의 보면은 응답받을 중에 엄청나게 땅을 치며 눈물을 다 깨달아졌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할 때도 그렇고 집중기도 할 때 이런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다가 답 얻었고요. 바닷가에 가서도 그렇게 돌인들 주먹을 안 쳐서 그렇지 모래밭이니까 그래서 하다가 깨달아졌고요. 강대상에도 다 보내고 혼자 그냥 막 그냥 욕 들어가지고 그렇더라고. 꼭 눈물을 흘려 깨달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 낮은 자세입니까 사실은. 그게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얼마나 별별 없는 인생인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뭡니까? 3절 하나님 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틀린 그릇 준비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릇 준비를 위해 훈련 속으로. 훈련 잘 받으시는데 앞으로 계속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걸 감당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요.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구원의 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양육을 하려고 하면 복음 편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준비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주로 보면 윤 장로님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만 찾고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니까 이제 훈련되면서, 그럼 하나님 1장 8절,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8절로 들어가면 벌써 뭡니까?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CVDIP가 딱 정해진 거예요. CVD까지. 그럼 IP는 뭡니까? 이 기도로 보면 되는 거나 기도 실천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얘기한 CV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마지막에는 뭡니까? CVD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P는 8절을 얘기했죠. 우리 세 가지를 나눈다면은, 그럼 이렇게 힘을 얻으면 어느 뭡니까? 아, 내가 당연히 한 건 복음이요. 그래, 복음 모르면 당연한 것이고,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저주장이. 그러니까 다 복음이요. 저주장이 또 복음이잖아요, 결국. 여기에 여러분 지금 결론이 났냐? 오직이 되어버리면 옆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이 되어버리면 다른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눈치 보고 옆치고 다 보잖아요. 왜? 뭐 필요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어디다 올인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 가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 가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138 언약을 남기고 가시기를, 유산을 남기고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연 비는 절대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에 사실화된 유산을 남겨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